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기도 응답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들, 또 수많은 강의들, 설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자를 말합니다.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위선자는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종교성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나의 은밀한 공간을 말합니다. 나의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는 뜻은 숨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기도는 결국 나만의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어서 지켜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시간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신다.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종교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 시간이 길어야, 큰 소리로 외쳐야 신이 들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열심히, 기도는 부르짖어서 열정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1시간 기도했다, 매일 2시간 기도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기도할 줄 몰라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 기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해도 됩니다. 할 말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할 말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묵 기도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방언 기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통성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고 작정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배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가면 모든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며칠을 기도해야, 몇 시간을 기도해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40일을 기도해야, 100일을 기도해야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저렇게 해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라고 간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누가 나쁜 애인지 좋은 애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할 텐데, 하나님 마음대로 할 텐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이,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골방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나 홀로 있는 공간입니다. 나를 대면하는 공간이 바로 골방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거긴 나만 있습니다. 기도는 나만의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공간에서 나 자신과 대면하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쪼개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면서 나를 비우는 시간이고, 내 내면에 있는 쓰레기들, 내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듣다 보면 내 욕심이구나, 내가 아직도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러한 탐심과 탐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한때 유행하던 존 맥어더 장군의 기도도 있고, 조지 밀러의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도 훌륭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보물과 같은 기도문이 주기도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입니다. 주기도문을 언제 합니까? 목사가 없어서 축도할 수 없을 때 대신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목사의 축도보다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잠시 일을 멈추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주기도문만 해도 그것이 훌륭한 기도입니다. 1분도 안 걸리는 그 기도를 자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입니다. 완벽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를 다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거하는 장소를 바로 하늘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까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신과 인간의 관계는요,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신은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간은 신을 섬겨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관, 신에 대한 이해를 깨트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 종교 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 섬기면 저주받는, 잘 섬겨드려야 복을 받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따라옵니다. 교회 좀 가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못 가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래 잘 쉬고 있어라. 우리는 교회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꼭 이 말도 합니다. 점심은 알아서 잘 챙겨 먹어라.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밥도 챙겨주고 용돈도 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교회 주일날 오지 않는다고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일치인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기보다는 우리를 돌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렇게 믿어요. 천국에 계신다는 건 누구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고백을 제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잘 좀 부탁드려 주세요.
그런 부탁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저의 형제들이, 저의 가족들이 기도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고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는 그래 너가 기도했으니까 너만 축복해 줄게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뜻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인 것을.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좋은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며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아버지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의와 화평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 재림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고쳐주십시오. 공평하고 화평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건망증이 심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법인카드를 어디다 썼는지 절대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지요. 거짓말을 잘해야만 지도자가 되는 이 현실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이것을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이해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쳐서 종말론에 심취한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도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바로잡아 달라는, 이 세상을 고쳐 달라는, 가난한 자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내 말도 안 듣지만 엄마는,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용돈을 주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몸에 가시가 남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거예요. 가시를 품고 살아라. 가시를 안고 살아라. 왜? 그것이 바울에게는 최선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에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네가 문제가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해봐, 금식 기도를 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분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 학원에 수강생이 부족해서 수강이 취소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수강이 재개되지 않으면 저는 자격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수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수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매님에게 이 자격증이 유익한 것이라면 수업이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수강을 안 듣고 자격증을 안 따는 것이 자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막아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자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업이 재개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수업이 재개된 것이 아니라 자매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자매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꼭 교회 나와야만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알고 계시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때가 임박했으니 정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뜻을 전하여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의 때를 알려주시고 정리할 시간도 알려주셨습니다. 죽는 것이,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생명을 연장받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의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열심히 구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방문했을 때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궁전에 있는 보물들, 군기들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과간입니다. 19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편안히 죽으면 된다, 나만 일 안 겪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면 이때도 회개하면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명 연장을 위해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받았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자기 이익, 자기의 안녕만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년 생명 연장받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들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몸의 가시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지금 죽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죽을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꾸려고 한다면 그 종교는 맹목적이고 정성과 헌신과 헌금이 강요되어지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생겨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드리는 감사 기도이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오늘도 노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주님,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는 것이지요. 나를 비운 사람은, 자아를 죽인 사람은 이웃이 눈에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구를 도와줘라,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타인의 필요를 채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콩 한 쪽도 반쪽으로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 기도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삶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어서 남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쓸 때가 있어서 돈이 필요했는데 뭐 어디에도 말할 데가 없죠. 근데 어떤 분이 소위 공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돈이 생겼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지금 자신도 돈이 필요한데 우리 목사님도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쪼개서 저에게 나누어 줌으로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이며,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죄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 4장 4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어지며 단 2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말은 빚입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영어에서도 영어 주기도문도 여전히 빚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 교회만 이 부분을 잘못으로 죄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왜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말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너희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빚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다 빚이 있죠. 빚이 어때요? 힘들죠. 짐이에요. 사슬이에요. 결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빚을 지우지 마라.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죠. 이자 놀이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빚쟁이 해서 고리대금해서 돈 벌지 마라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거저 줄 수 있으면 거저 주어라. 쉽지 않은 기도예요.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 남에게 돈 빌려주고 돈놀이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이 기도문 하는 거 어려워요. 주님,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우리가 다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사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이건 쉬운데 누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거 어려워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빚을 졌든 간에 그것을 탕감하여 줘라. 빚으로 사람을 묶지 마라. 결박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현대인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지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빚이 있다면, 대출이 있다면 다 갚아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카드 빚이든 대출이든 어떤 빚이든 독촉 전화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자 내라는 전화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삶이에요. 삶을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그것이 기도인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빚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번 주기도문을 반복하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우리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빚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8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유혹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의 원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힘든 일을 포함한 나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기당하는 일, 배신당하는 일,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든 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힘든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당하지요? 욕심 때문이에요. 야망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야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 내 내면의 욕심과 야망을, 탐심을 제거해 주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고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 있어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이런 문기가 있습니다. 고대 원본에는 없고 후대에 첨가된 것이, 이것은 교회가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빨리 외워서 끝내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야망을 버린 사람은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누가 속을 썩여도 감사, 필요하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허락하셨구나.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지금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자식이 기쁘다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욕심이 아닌지, 야망은 아닌지, 탐심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천천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가 주기도문을 자기 삶에 실체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주기도문을 매일 여러 번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을 찾으셔서 굳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숨어 보시는 하나님을 독대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가시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깊은 맛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숨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